산상수훈, 즉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부터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말씀을 제일 첫 번에 거론한 것은 바로 이 복이 다른 모든 복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속을 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속을 채워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원리, 제일 먼저 비워야 두 번째 체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여야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높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은 모든 뒤에 오는 말씀에 대한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말씀에 앞서가야 다른 복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철저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런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거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바로 앞에 가며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해 내리까 나는 무능하고 참으로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빈 마음, 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검문을 내려라 이래서 고기가 찢어지도록 걸렸을 때에 베드로는 그 고기를 정리한 다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신성에 압도되어서 베드로가 이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가 비었듯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사라밧 과부는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나무를 주어 마지막 떡을 구워가지고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육신의 떡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는 떡 하나에
남겨두고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 떡을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그리하면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르지 말지 않겠다. 여러분, 마지막 떡을 놓고 이런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떡을 구워서 먹을 거냐? 아니면 엘리야 말을 듣고 먼저 떡을 만들어 선지자님을 대접할 것이냐? 그는 하늘을 택했습니다. 떡을 먹고 죽는 것보다 그 떡을 하나님께 드려서 3년 기간 동안에 통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닿지 아니한 그 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12년 동안 의원에게 보이고 치료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년만 먹어도 병이 낫겠다. 5년은커녕 50년을 먹어도 병이 안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속은 걸 알고 어디 속지 아니하고 참된 양식을 주는 자가 없는가? 바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이 혈루병쯤이야 낫겠지.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해치고 갔습니다. 밟히며 쓰러지고 넘어지며 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안수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은 가시는 예수님 세워놓고 안수 받아야 된다. 그것도 여러 번 받아야 된다. 그래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은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결국 그는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가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결과 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됐던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순종 잘하는 것 같이 배고픈 사람이니까 배고프지 않는 그 비결을 가르쳐 줄 때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개가 걸렸어요. 그의 배에만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이 겸손, 이 작은 심령이 천국을 이루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물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자기의 경력을 뽐냈을 거예요. 선생님 참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나는 이 바다에서 컸습니다. 그물을 어디다 내려도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한 대낮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그물을 보고 다 도망갑니다. 선생님이 뭘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천국을 이처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죄를 속하려 가시관을 쓰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주님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한 자들을 주님께서 천국에 임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엘리사 시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만 장군만이 치료를 받았다 했습니다. 엘리야 시절에는 사르밧 과부, 엘리사 시절에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군대 장관이에요. 왕도 그를 의지합니다. 국가의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집에 붙잡혀온 한 소녀 이스라엘 여인의 말을 듣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헛소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그 말을 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그만 잘못해서 왕한테 찾아가는 바람에 그가 선지자에게 인도를 받아서 갔을 때에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왔으니 엘리사 선지자님이 나와서 버선발로 쫓아나와가지고 환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고 그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에 이 나만 장군은 화가 번쩍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나와 바르발 같은 강이 없더냐? 목욕을 한다면 내가 거기서 하지 왜 여기까지 왔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 강물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고 돌아갈 때 그 신하 중에 지혜로운 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뭐하러 왔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가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안 됩니다. 선지자 말을 듣고 요단 강에 가서 씻읍시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신하의 말이 옳단 말이에요. 뭐 하러 왔습니까? 더러운 문둥병 고치러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뭐 하러 왔습니까? 죄 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요구가 많습니까? 믿고 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나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 소녀의 말을 들었듯이 이 신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씻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분을 냈을 때는 여전히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어린아이같이 됐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치료가 임했고 천국이 임했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의 능력을 받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앉은 자리가 진동하며 성령의 책충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알아서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심령이 비었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비은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을 받기를 원해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제2의 성령이 또 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담대히 섬기며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빈 자리에 성령이 체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임할래도 임하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나 제2의 이 성령 세례는 다 마음이 빈 사람들의 속에 임했던 겁니다. 끝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회개해서 마음이 비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처절한 그 심령, 무능함, 이것이 인식되어야 하는 겁니다. 탕자를 보십시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이 부유했어요. 돈도 부유했고 명예도 부유했고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도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기근이 들어서 그가
돼지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 그의 육신도 비었고 그의 영도 비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면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 처지가 됐을 때 그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게 됐습니까? 그는 돈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아는 사람도 없어지고 다 이와 같이 떠나가 버린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육신도 철저하게 비었고 그의 영도 철저하게 비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이 풍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빈 마음에, 그 가난한 심령에 아버지가 들어오게 됐고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그러므로 그의 심령이 부유하게 돼서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되찾게 되었던 겁니다. 천국이 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 마음을 아주 비게 하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과 천국 시민의 기본 권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한 가지 특징의 결과를 다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령의 가난한 자의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